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느끼거나 온전하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습에 관하여 혼과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요소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은 하나님과 그 관계 자체를 단절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자 애를 쓰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던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떤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선하신 뜻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느껴지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샘솟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섬기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다른 종류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교인이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1000명, 10,000명이 모이든 간에 그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의 기질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다르고 특기가 다르고 출신도 지역도 성격도 생각도 언어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뚜렷하게 알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은사들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은사들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순간에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느냐, 은사가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비롯한 다양한 은사를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믿음이 더 특출해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은사는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거된 은사는 대부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열거된 은사들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변, 이 중에서 영원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모두 다 사라져버릴 은사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굳이 이러한 은사들 없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냐에 대한 부분은 결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는 달리 영원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에도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영원히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사용할 것이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에서도 사랑의 은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대부분의 성령의 은사들에는 반드시 끝이 있지만 반면에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이러한 사랑의 속성이 제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있는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있는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적어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에는 솔직히 제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완벽하게 들어맞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한번 하나님이라고 바꿔보면서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4절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년 같았으면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이 제한된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지든 간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명절, 그리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